이 시간에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한번 제가 콜할 때 여러분들이 리스폰드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웨스트 방향으로 포트워스와 벤브룩 쪽에 계신 성도님들은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북쪽에 계신 노스 리치랜드 힐스 그리고 켈러에 계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스트 쪽에 계신 허스트, 메드포드, 유얼레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남쪽에 알링턴 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보면은 꼭 방문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의 거의 센터 정도 되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광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광장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러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광장 한쪽 벽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 머리를 대고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이 유래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타이더스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함락시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성벽은 온통 다 허물어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그 서벽에 있는 서쪽 벽에 있는 일부분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됐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통곡의 벽을 방문해서 거기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이럴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어젯밤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테란 카운티에도 개인들이 출입이 통제가 되는 엄청난 경계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통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통제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통행의 자유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의 사역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도 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와 기도회가 너무나 미스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예배와 기도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한 그런 카톡들이 저에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우리만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아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얼굴 표정에 우울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 최중환 전도사님의 얼굴에도 우울한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썰렁한 조커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IMF로 한참 어려워하게 될 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에 많이 유행하던 그런 말이 있는데 화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백. 혹시 최 전도사님 화백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때 실업자들이 많은 IMF 시대 때 유행했던 말인데
화백, 그건 화려한 백수라는 그런 의미예요. 화려한 백수.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유행어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속에서 무슨 유행어가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 장로라는 그런 유행어가 생겨나게 됐어요. 장로. 전사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이게 장로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언어는 목사라요. 목사. 전사님, 목사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런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목적이 없이 사는 장 목사의 모양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좀 심각하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썰렁하지만 조커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지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어요. MK 김이라는 한 한국 여성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그 소시올로지 사회학 교수의 초빙을 받고 그 사회학 교수의 가리키는 그 강의에 초빙을 받아서 그 80분 동안의 강의 가운데 마지막 20분을 이 한국 여성이 나와서 강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그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그 대학생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8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강의실에서 더듬거리는 영어로 한국서 온 여성이 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기부여라는 주제였어요. 동기부여, motivation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아줌마예요. 한국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으면서 그 강의실을 좌우로 계단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20분 동안 강의실을 누비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는 제 마음이 참으로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도전이 됐었어요. 강의를 마친 이 MK 김에게 강의 후기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얻은 소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의 역량을 이제까지는 나는 한국이라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방통돼 강의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런 국한된 한 나라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 나의 역량을 나의 가능성을 내가 20분 동안밖에 강의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역량을 앞으로는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가능성을 새로운 가능성을 내가 느끼게 됐다 하는 동기부여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언가 목적하는 게 있고 목표하는 게 있고 뜻을 품게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품은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 우리를 그냥 만드셨겠어요? 니네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정 꾸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뜻을 품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80년을 살게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90년, 아니 요즘은 백수 시대, 100살을 사는 그런 수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수명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중년이 됐을 때에 그 중년의 나이에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목표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무던 노력과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년이 됐을 때 그만 자기가 노력하고 어떻게 했던 것들이 실패가 되고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를 하고 길거리에 나서서 노숙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그 삶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렌트를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이 우한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이 무기력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 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목표를 둔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이 우한 코로나라는 것 앞에서 아무 맥을 쓰지 못하고 집에 연금되다시피 있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무기력한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은 무엇이고 자 이러한 때에 나는 과연 왜 세상에 나왔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씨름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이 사순절이 끝날 즈음에 돼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실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하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본받고 배운 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차지한 땅을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분배가 끝난 다음에 동서 양쪽에는 모든 12지파들이 안정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23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23장에서 24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과 두령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방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을 때에 그들 앞에 유언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어요.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어지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좋으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섬기고 싶은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령들 백성들의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중요한 때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명한 선택과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든지 생활의 문제가 닥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의 어느 분야에든지 우리 삶이 아주 명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기에 대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목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목적이에요. 물질이 신앙의 대상이고요. 이런 사람은 물질에 대한 신앙의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얽매여서 우리는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매여 살아가는 것, 눈만 뜨면은 일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쉴 여유도 갖지 않고 뭐든지 그냥 일하는 것에 마치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쉬는 사람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취미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의 여러 가지 취미를 누리면서 그 취미가 마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집착하고 그를 즐기면서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섹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성적인 쾌락에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요 근래에 한국에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박사방이라는 그런 그 인터넷 방을 만들어 놓고 N민방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N빈방 이게 무한대 N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유료 사이트를 즐기는, 이게 뭔가 하면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에 도취되어서 인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 가운데, 아니 이보다 또 뭐 어떤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를 목적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 사람이 목적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니, 모든 것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의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하여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게 되면은 나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왜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현재 집착하고 있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밀려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삶에는 목적을 잃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될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어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조상을 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녀도 좋은 성품을 이어받는 사람, 이 사람은 타고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는 훈련을 통하여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인생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느냐, 이것 대신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크레딧을 더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품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지를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봐야만 되겠어요. 부부도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부를 보면서 많이 닮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서목사님도 10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많이 닮으셨어요, 부부가. 참 묘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점차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많이 닮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세요.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이 내 짧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 So simple이에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섬기는 삶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늘상 질문하면서 그 섬길 것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되겠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직접 몸으로 행하지 못하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멋들어지게 이 세상에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어떤 도구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도구됨은, 저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가장 기쁜 바른 도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보다 더한 값진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어요.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사명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야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아주 그냥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의 부모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던 때는 지금의 비유를 하게 된다면 그냥 내몰라라 하고 내두는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이든지 둘이든지 이 자녀들이 뭐 신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그 학습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보면은 막 처절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나중에 훗날에 뭐 굶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어떤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지금 힘이 들어도 내 재산을 모으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최선의 것들을 해줌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묶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냥 제 나이 또래의 사람으로 볼 때는 좀 애처롭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작 자녀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베푸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베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 없이, 그런 것에는 무감각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는 우리는 그건 크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불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쫓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을 쫓든지 결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확신 있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만큼 그런 마치 그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나갔던 이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이런 확신 있는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런 확신. 그렇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 있는 고백도 역시 전염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되는 그런 모습,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들은 사람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을 다닐 때 릴리전 클래스 가운데 Death and Dying이라는 죽음과 죽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 장례식에 대한 것을 미리 상상을 하면서 내 장례식을 어느 목사님이 집례를 해주고 그때 하객들은 누가 나올 거고 나는 그때 어떤 찬송가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 장례식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클래스 한 시간 동안에 쭉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끝내고 내 장례식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내 장례식을 참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줄지, 아니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줄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아주실지, 그것이 나에게 더 커다란 컨선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내 최종 장례식에서의 가장 기쁜 순간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너는 인생을 예수 중심으로 살았느냐?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느냐? 너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더냐? 너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었니?
너는 누군가를 예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었니? 이건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지만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질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죠. 성경에 그 대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인생의 삶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험악한 뉴스에 매몰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요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바른 선택과 바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므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현재 우리는 비록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우린 그걸 알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깝고 먼 곳에서 우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면 여기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바른 것일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데서 혹은 멀리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을, 두령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올바른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도 같이 섬기겠다고 그들도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고백과 신앙을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흉흉하고 어떤